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잘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 멋진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 뚝뚝한 사람보다 좀 친절한 사람, 훌륭한 사람보다 평안한 사람, 대단한 사람보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내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마음씨가 아주 고운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부담을 주는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약자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매사에 세속적이고 경솔하며 믿음 없는 사람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경건하여 믿음으로 은혜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이런 기적이 나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루 중에 첫 시간은 너무 중요하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다윗은 새벽부터 일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둠을 확 물리치고 태양이 밝아오는 한날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도 산에 오르기도 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또 맨발 걷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사모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이 고봉산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저절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막 저절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찬송이 막 나와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니 어떻게 맨발로 걸어요? 안 아파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러면요 우리 든든한 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님들이요 한 달 만에 그냥 모든 병을 고친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믿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들어보니까 이단. 그래서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보혜사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잽싸게 걸어왔어요. 말을 섞으면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참 상쾌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은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육신의 건강에도 좋고 영혼도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주변을 보세요. 기도하는 분들이 말썽을 부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대부분이 기도 안 할 때 시험이 오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등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에 가장 빨리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딱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운동이고 또 하나는 부흥의 운동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적을 이룬 걸 보면 새벽에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잘 나가다가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아이쿠 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악한 영을 때려 부수는 능력이 생겨서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나쁜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귀찮게 한대요. 예수님이 만들었어. 그랬더니 주랭랑 치고 도망가더라고. 예수님 보고 나쁜 놈이라 하겠으니까. 또 어떤 분은요, 신학교 다니다가 때려쳤대요. 왜 그러냐니까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신 후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몰두했음을 본문에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오늘 39절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 전에 부르시며 말씀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또 새벽은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못 드렸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나의 입술이 세상 사람과의 대화보다 하나님과의 속삭이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어 먹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이죠. 만나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굶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애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들은 금항아리,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쌈낭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책임져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것을 품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론적으로 이 법궤에 기적이 일어나네 하고 그걸 뺏어갖고 갖고 다녔더니 가는 곳마다 죽음의 사자들이 덤비고 저주 덩어리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나 다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축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도록 이틀분을 주시기도 했잖아요. 만나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 29절. 너희들이 일을 안 해도 주의를 지키면,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하루 종일 돌리면 모든 날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것이고, 즉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까? 우선순위가 자녀들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주님을 향하는 기도 생활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새벽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에 이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여 기도함으로 새벽에 천사와 싸워 이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창세기 3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법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도 물리쳤어요. 그러나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걸 못 물리쳐서 그렇게 사랑을 엄청나게 예수님 앞에 받은 제자가 배신을 하고 결국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세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게 안 풀립니까? 간단해요. 끙끙거리고 노력하고 별 수단 방법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막내인데 10남매 중에 항상 막내 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비료 푸대를 가져가서 비료를 한 템에다가 이렇게 담아 오거라, 농사 질 때. 네? 하고 가서 그 비료 푸대를 뜯으려고 하니까 이빨만 부러지게 생겼어요.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딱 나타나면서 잘 봐라 그러면서 매듭 하나를 살짝 풀어놓고 잡아봐 하고 딱 잡고 살살살 하는데도 쫙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맞다. 하나님이 매듭 하나만 딱 풀어주면 모든 억만가지의 일들이 쫙 풀릴 텐데 나 혼자 뭘 해보려고 끙끙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한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요. 원수들이 헤아려 쳐들어올 때 새벽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고 인도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벽에 또한 홍해가 열려지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닫히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로 21절입니다.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축복의 기적으로 홍해를 열리게 하지만 원수 마귀들은, 악의 세력은 홍해를 닫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기적이라고 다 축복의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했어요. 택한 백성들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일찍 자기도 하면서라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장애물이 제거될 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나간다고 교만 떨지 마세요.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다가 맥힐 때가 있어요. 그때 질병이 오든 아니면 사업이 막혀버리든 아니면 자녀들 통해서 아니면 부부 통해서 가정적으로 막힐 때가 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쫙 뚫릴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 걸림돌이 다 제거되고 디딤돌만 쫙 놔줄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새벽에 감옥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새도록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즘에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밤 9시에 지금 100일 기도시켰는데 성도들이 꽉 차요. 장로님들도 오고 권사님들도 오고, 물론 안 보이는 분도 있지만 그냥 눈물로 막 울며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거기서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는 교회가 기도해주고 담임 목사가 기도해주고 주의 종들이 기도해주는데, 교회가 힘들 때 너무 아픈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사모님도 아프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게, 이건 영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있을 때 밤새도록 성도들이 기도했어, 주의 종을 위해서. 그랬더니 새벽에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이 쫙 열려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새벽에 교회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능력 받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예배가 싫어져. 예배가 자꾸 빠지고 싶어. 주님 만나기가 싫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로입니다. 제로. 즉 믿음이 제로란 말이에요. 나 죄송합니다, 영어를 얘기해서. 믿음이 빵이란 말, 이것도 사투리인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을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은총이 있고 무슨 힘들 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도 새벽에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새벽에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새벽에 만났다고 요한복음 21장 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영성이 생겨요. 은사가 와요. 성령 충만 받아요. 능력 받아요. 주님을 앙망하다가 새벽에 새 힘을 얻는다고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순절날 성령의 폭발이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의 유형이 있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유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첫째가 은밀한 기도, 응답하십니다. 모세의 은밀한 기도,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엎드려 기도했어요. 신명기 9장 25절. 또 엘리야의 은밀한 기도,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7장 19절로 2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은밀한 기도 있죠. 왕위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쳐넣어서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3번씩 하루에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은밀한 기도 아시죠? 시간을 정해놓고 고넬료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합심 기도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합심해서 밤 9시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마음을 같이하여 자냐 기도에 힘썼느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랬더니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또 세 번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멜산에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응답받아서 마귀들을 다 때려 부숴버려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39절, 40절까지. 또 야베스도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져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등창함으로 죽게 돼서 하나님께서 유언하라, 너 데려간다, 끝났다 이런데도 포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세상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이사야 38장 2절로 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눈이 떠졌어요. 네 번째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기도도 끈질긴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린 거 아시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 그런데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진 거야. 야곱은요,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하고 야복 강면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요.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범죄함을 놓고 40일 금식하며 엎드려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막 기도했어요. 신명기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미쳐갖고 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애원할 때 개취급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옳소이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이죠. 개들도요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딸이 깨끗이 나았어. 여러분,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의 종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 5절 간절히 기도해. 엘리야는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떨어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구해야 돼요. 믿음 있고 구해야지. 주님 믿음이 없이 구하는 건 말짱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꽉 차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능력받는 지름길이고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고 이번 내일부터 3일 동안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부흥회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찾아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잊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행복을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스승의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